4장 32절로 37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으매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드디어 내 길에 비치십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아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섬기는 봉사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섬기는 봉사 공동체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들을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로서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람을 세워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 강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그리고 교제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교회는 이 5가지 이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것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은 봉사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섬기며 봉사하는 공동체는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된 이유는 사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또 사람의 성품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인격이 출중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고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들은 만났고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달라도 성품은 달라도 각양각색으로 다양한 사람이 모여도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하나 되는 곳이 아니고
행사로 하나 되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고 서로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프로그램과 행사가 돼야, 그래야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들은 서로 섬겼고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은 죽고 형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기를 기뻐했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낮추고 형제는 높임받는,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제가 살아나고 그 속에서 섬김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형성되는 것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귀하게 여기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했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별칭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마음을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섬기는 공동체, 봉사 공동체를 그들은 세워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사역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러면 사역이 다 끝나면 사람은 안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모든 다 일을 하는 그건 좋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일을 다 하고 났는데 누가 했는지를 잘 나타나지를 않아야 하는 겁니다. 일하는 것이 사람이 나타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도 자신의 일을 잘 맡고 이 사람도 자기 일을 하고 이 사람도 자기 일을 하니까 다 골고루 다 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유별나게 특출나게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람이 했다고 저 사람이 했다고 서로 한 사람들을 우리는 칭찬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했다. 본인이 한 것이 얘기하는 것보다 자꾸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끔 서로 나눠서 일을 부과해 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으로 하나 될 때, 그럴 때 그래서 섬기는 봉사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 더위 속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대단한 것 하기보다 우리는 사역 하나하나 주님 앞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섬김 공동체로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뭐 한 거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그냥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역할 때 보이지 않게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자신의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는 부활을 증거하며 은혜를 받는 공동체입니다. 은혜를 받는 공동체고 은혜를 받은 공동체입니다.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아멘. 초대교회는 먼저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썼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먼저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영생의 생명의 선물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그 은혜를 받자 마음이 변화되었어요.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자 계산하지를 않는 거예요. 일을 하며 계산하지를 않아요. 헌신하면서도 계산을 하지를 않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부서지는 것 같은데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으니 나도 내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욕심들, 자신이 높아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죽고 새로운 사람들로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자신들이 옮겨진 영생을 얻은 사람들인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붙잡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그들은 붙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가진 것을 붙들고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노예들을 가진 것으로 착취하고 노예들을 부렸는데, 근데 이제는 가진 것을 자기 것으로 붙잡지 않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의 부활을, 복음을 붙들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들에게도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들을 높이는 겁니다. 교회 가서는 노예들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은혜를 받으니까 섬기고 봉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에서는 선언아 까딱하냈던 과거의 주인이 교회로 오고 나서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종은 가르치고 있고 주인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봉사와 섬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는지 우리가 익히 느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날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시로 사무치기도 하고 넘쳐나기도 해야, 그래야 우리는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노래하기도 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기도 하고 자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되새김질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져가는 내 삶에, 이런 찬양들 하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고 또 살리니까 그런 찬양을 하면서도 십자가를 자꾸 되새김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활의 은혜가 강해지고, 부활의 은혜가 강해지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도 모든 삶을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이 솟아나고, 그러면 헌신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는 마음에 동기부여가 되고 힘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자꾸 느끼고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로 사역하게 되고, 은혜로 예배드리게 되고, 은혜로 기도하게 되고, 은혜로 전도하게 되고, 또 은혜로 교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는 믿음의 조건이 아니에요. 봉사는 은혜의 결과일 뿐이에요. 은혜가 없는 봉사는 우리가 잠깐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잠깐 좀 하라리면 흉내는 낼 수 있죠. 그러나 계속 하지는 못합니다. 하더라도 힘들면 원망하게 되고, 조금 불편하면 그러면 뒷말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경우는, 그런 사람은 일 안 해도 좋습니다. 하지 마세요. 일만 하면 원망하고 일만 하면 뒷말하고, 그 사람 뭐에다 씁니까? 하나님이 안 써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려면 일하지 마세요. 뭐라 일을 해요? 그러면 교회에 이상한 말만 바깥으로 흘리는 사람이 되거든요. 왜 하고 나서 불평하면 앞에서만 불평하겠어요? 또 바깥에 나가서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 마세요. 왜? 그건 하나님을 오히려 해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유다가 다른 겁니까? 그런 사람이 유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무서워해야 되거든요. 왜?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성격이 더럽잖아요. 안 그래요? 은혜 없어 봐요. 우리 걷잡을 수 없는 인간들이거든요. 누가 알아요? 남편이 알아요. 또 아내가 알아요. 멀리 있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진짜 좋은 남편 둬서 좋겠다고. 그러면 거의 많은 퍼센트가 뒤에 와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네가 살아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요. 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그러면 아주 인생이 망가지거든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이 사람은 더 그렇잖아요. 다 더 찐 게 찐이에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그러면 다 그런 인간이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님 앞으로 가셔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원망과 불평이 다 십자가에서 은혜로 다 녹아지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그래야 다음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다음을 해도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질 않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흐르면 우리는 사람이 불쌍해집니다. 그 십자가가 은혜가 흐르면,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안타까워요.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삶을 붙들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자꾸 하게 돼요. 그런 속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도하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크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쁨으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그리스도인이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이 많았어요. 많다 보니까 그 공동체를 사람들이 볼 때 왜 저기 나오는 사람들마다 다 그러니까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공동체를 불렀던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나 복음의 은혜 속에 잠겨 있는 사람인가? 난 복음의 강가에 항상 머물러 있는 사람인가? 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는 사람인가를 먼저 내가 묵상하고 그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기쁨과 그 은혜에 감격해서 봉사를 할 때,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는 사랑을 실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사랑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서 나눠주기도 하고 실제적인 삶의 실천을 가지고 살아요. 34절로 3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아멘.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하면 미쳤네 이럴 거예요. 주저없이. 맞아요, 미쳤어요. 이거보다 예수님이 더 크고 그분이 창조주인 것을 경험하고 영접했으니까, 그러니까 재산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미쳤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사랑으로, 행동으로 실천했던 교회입니다. 실제 사랑을 행동으로 옮겼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로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나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것이 그들에게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실제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였던 것이 초대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님이 이 땅에 처음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밭과 집이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팔아 밭값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나눠서 어려운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에 유일무이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무슨 사건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몇만 명의 교인들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극도의 가난한 사람은 90%였습니다. 극빈자가 90%의 극빈자들이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입니까? 이게 초대교회인 겁니다. 성령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돌보는 봉사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나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형제들, 믿는 사람들은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쉬우면 좋지만, 근데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건 형제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라도. 우리 더구나 이제 성장하는 다음 세대들이라도 형제들 간에 서로 충성을 다하고 서로를 아껴서 네 것 내 것이 없게 먼저 살아보는 그런 형제 자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의 권면입니다. 형제만이라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는 때가 많고 또한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할 때가 많은데, 그런데 욕심이 있어 나이가 먹고 결혼을 하면 형제들은 왜 다 원수가 되는지요? 그게 이 시대 아닌가요? 오늘 우리의 섬김과 봉사도 성령의 마음으로 봉사 공동체의 비전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마음에 담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봉사는 주방에서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도, 서로 아픈 성도를 찾아가는 것도 봉사고, 새 가족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도 봉사입니다. 주일이면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하려고 일어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는 것도 봉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간이 가더라도 우리 장로님들과 시무장로님과 시무권사님을 테스트를 하려고 그래요.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오래 일어나요. 연세가 되셔서 그런가? 네. 지금부터 다니시면서 오늘 내가 이분은 못 봤는데 가서 인사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움직여 주세요. 못 본 사람 있잖아요. 못 본 사람. 다 뵀나요? 아닙니까? 다 뵌 분은 자리로 오시고, 주일날 되면 사람은요
한 사람도 손 못 잡고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갈 때 이 교회가 교회 맞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왔을 때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을 찾아가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해줘도 그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봉사가 큰 건가요? 봉사는요, 이런 작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은 녹아지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한 번도 손을 못 잡고 간 사람인데, 근데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오셔서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누구입니다, 이러고 가면, 그러면 사람은요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그 뒤에서 가만히 안내하시는 모습으로 뒤에만 있으면, 여기 먼저 와 있으면 그분 먼저 와서 기도하고 있으면 조금 기다리다가 기도 다 하셨다 그러면 앞으로 가셔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할 수 있잖아요. 왜 그걸 못해요? 또 오늘 시무 장로님 권사님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앞에 있는 분 앉아 있으면 뒤에서 괜히 머리 몇 개셨네, 뒤가 벗겨졌네, 미용을 어디서 하셨나, 잘 깎으셨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가서 인사를 하셔야죠. 그리고 따뜻하게 웃으면서 서로 인사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행복이지, 그게 섬김이에요. 그게 봉사예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뭐가 하냐, 뭐 하는 게 있어요. 다른 거 하는 건 두 번째예요.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인사를 잘해야 돼요. 섬김의 진정한 마음이 흐르지 않으면 나머지 다 하는 것은 화근을 만드는 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가시고 서로 인사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는 거지, 그것이 안 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마음에 눈물이 올라옵니까? 시간을 들여 또 그들에게 뭔가 섬길 수 있겠습니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책을 보면 성공한 기업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책, 연구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연구의 자기가 나름대로. 근데 그 사람이 정리한 한마디가 있어요. 뭐라고 정리했는 줄 아세요? 진정으로 오래 성공한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돕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살더라. 그들은 자신의 일을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자신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명이고, 사람을 돕는 것이 사명이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자신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돈 버는 사람도 인간의 참된 깨달음을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돈 버는 목적이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봉사의 가치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고 어떻게 봉사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들도 이렇게 나처럼 하라고. 손주들이 똑똑해질수록 할아버지 할머니를 싫어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딱 하나 줬더니 냄새나요 그러더라고, 손주가. 근데 순간은 그냥 웃었지만 기분이 묘하대요. 묘한 게 있어요. 할아버지들의 묘한 기분이 있어요. 할머니들의 그런 말을 들으면 묘한 기분이 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정신을 차렸어요. 차리고 나니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냄새도 나지. 죽는 냄새 아니겠어요? 세포가 죽으니까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냄새가 나지.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좀 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대요. 왜? 성경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하시고 냄새가 되라고 하시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혼자 속으로 주저리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나이 들수록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이 들수록 사랑이 많이 있어서 섬기고 좀 봉사하며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진지하게 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과 봉사는 신앙의 아름다운 꽃과 같은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십시오.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는 섬길 수가 있고 나눌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도 있는 봉사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예배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교제하고 봉사하며 세워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박노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떨림을 품고 있어야 울림을 전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참 명쾌해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면 저도 이렇게 떨리거든요. 머리에 부쩍 쓰잖아요. 떨림을 품고 있어야 울림을 전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울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떨림으로 전할 수 있는 봉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로운 꿈 있는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